우리가 인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이 바로 우리가 인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인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할 때, 현재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할 때는 십자가의 도로 백성들의 영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십자가의 도로 백성들의 영을 구원을 하시게 되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생명의 그 영의 법으로 백성들의 영과 몸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생명의 그 영의 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생명의 그 영의 법이 아니라 마지막에 생명의 그 영의 법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과 몸까지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생명의 그 영의 법은 생명의 그 영의 일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그 영의 법은 생명의 그 영의 일, 바로 하늘의 일. 이 하늘의 일이 생명의 그 영의 법.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과 몸을 구원을 하시게 되는데, 그 법이 바로 그의 증언, 바로 생명의 그 영의 증언이요, 살려주는 영의 증언. 이 증언이 바로 그 법이요, 아버지의 계명이요, 아버지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여기에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바로 그의 증언이 되겠는데, 이 증언을 받는 자들을 인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인치는 일은 마지막에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역시 하늘의 일이요, 살려주는 영의 일. 이 일을 그가 독생자가 바로 증언을 하게 되고,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 마지막에 인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보고 들은 것은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그의 증언이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요,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 하늘에서 그 영이 내려온 것이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마지막에 인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위해서
위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이 증언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바로 독생자가 하는 역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자, 그 역사를 왜 이루시는가?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그의 증언이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요,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내신 것. 그래서 이것을 증언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생명수가 임하게 되고 백성들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셔서 역사를 이루실 때 이스라엘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여호와께서는 기치를 세우시게 됩니다. 기치를 세우시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인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날 때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모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모으실 때 아버지께서는 독생자에게 주셔서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실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기치로 말미암아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는 것은 열방을 향하여 독생자를 세우시는 것. 그래서 그 독생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하늘이 끝에서부터 하늘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모으실 때는 요한계시록 7장, 요한복음 5장 36절을 다시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그 역사를 이루시는 목적이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모이게 되는데 셀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셀 수가 없는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백성들을 모으시게 되는데 셀 수가 없이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셀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많은 수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 대부분은 마른 뼈들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 마른 뼈들로부터 계시록 6장에서 큰 환란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마른 뼈들이 되었다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겔 선지자가 본 그 마른 뼈들, 예수겔 37장에서 그 마른 뼈들이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 그래서 이 수가 셀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셀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은 24장로, 그리고 마지막에 큰 환란에 들어가서 연단받는 백성들, 이들이 바로 이 셀 수가 없는 이스라엘 자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셀 수가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환란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이 큰 환란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 환란.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 그의 증언을 받아서 살아 일어나게 되고 그의 증언을 받아서 인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에서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이스라엘 자손이요,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큰 무리는 바로 이 셀 수가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래서 이때 인침을 받게 되는데, 누가 인침을 받게 되는가 하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는 자들이 인침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증언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본래는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고, 독생자는 태초에 태어난 자.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태초에 태어난 자요. 스스로 있는 자는 태초 전에 스스로 계신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이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고, 이들의 많은 수는 마른 뼈들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그 요한에게 장로 중에 하나가 묻기를 이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고
말씀할 때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환란이 계시록 6장의 환란. 그래서 이들에게 피와 물이 임해서 모든 죄가 씻음을 받게 됩니다. 이제 독생자로부터 피와 물이 이들에게 임해서 모든 죄를 씻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의 죄, 몸의 죄 다 씻음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 바로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내셨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증언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들은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큰 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마른 뼈들이 되지 아니하고 두 눈이 이방인들에게 뽑히지 아니하고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